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뭐냐? 가정의 기쁨입니다. 교회의 기쁨입니다. 어떤 공동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너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타인을 기쁘게 하라. 타인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내가 우울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서 우리가 먼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기뻐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하는 것은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나잖아요.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나면 그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기적신앙이 아니고 표적신앙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오늘날 가정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조금씩 이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부부도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이 식고 만족이 없어지면 자꾸 다른 걸로 트집을 잡잖아요. 냉장고 바꿀 때가 되었다. 차 바꿀 때가 되었다. 옷이 지금 이게 언제 산 옷인데 옷을 좀 바꿔 입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옷이 문제가 아니고 부부 사이에 지금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부분이다는 것입니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인간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앞에서 겸손하라. 너희들이 염려를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맡기라. 우리의 겸손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하려는 것이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너희들 제발 교만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 이게 예수님의 표현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와 금방 이제 더 이상 안 만날 것처럼 하지만 또 만나주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다시는 내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나의 영이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중에 보면 또 성령이 또 사람들이 임합니다. 사울에게도 임하고 다윗에게도 임하고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보면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10대뿐 안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룻기 가면 또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좀 제대로 알아야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그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쓰는 표현 방식이 어떤지, 이분이 좀 과장되게 말하는지, 이분이 좀 반의법적으로 말하는지 그런 걸 알아야 성경은 이해하게 되지. 우리는 너무 문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내 말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시비 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말할 때도 그 사람이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애들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반의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남의 대접 받을 때 다 먹고 싶어도 남겨놓는 게 예의였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방을 가면 목사님 온다고 없는 돈 다 준비가 맛있는 걸 준비해 주면은 그걸 다 먹고 막 신방 끝나고 나고 그 목사님은 애들이 엄청 욕 먹습니다. 애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를. 그럴 때는 더 먹고 싶어도 아이고 배가 부릅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배가 부르다는 말이 배가 부르단 말이 아니잖아요. 배가 조금 덜 채워졌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애들 생각에 내가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문자 그대로 뭐 원어를 보고 한다고 해도 그분의 속마음을 모르면 도무지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서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이 사람은 이게 하는 뜻이라고 저 사람은 저게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어머니를 무시한 태도가 아닙니다. 공적인 태도를 지닌 공적인 태도. 어머니와 아들,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들이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아들 알았기 때문에 도무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말투를 알면 부모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도 예수님 어머니가 우리식으로 만약 이해했다고 하면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의미를 알고 여자라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은 다 아는 것입니다. 이 말 끝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발언하는데 그 여자는 그게 무시하는 걸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나 테스트하는구나. 그럴 때 여자는 다 이렇게 받아치잖아요. 유머스럽게 받아치면서 그러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내 믿음 크도다. 너는 내가 하는 말투를 잡고 시비 거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한 의도를 파악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보통 이제 우리 같으면 내가 아들에게 부탁해 놨으니까 너희들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시킨 게 아니고 그 아들, 그 예수가 시킨 대로 해라 이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오늘 한국교회 기도는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의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 내 소원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이루어 주시면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협박하고 공갈치고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 어떤 강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청년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자매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키는 180 넘어야 됩니다. 학력은 대학원은 졸업해야 됩니다. 연봉은 1억은 넘어야 됩니다. 차는 G80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파트는 한 30평 정도는 준비된 이런 남자로 제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도는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다른 교회 청년부에서는 그걸 듣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자매가 결혼한 남자를 보니까 키가 180이 안 돼요. 160 조금 넘고 차는 G80이 아니고 트럭을 타고 왔답니다. 아파트는 조그만 20평도 안 된 전세 집 사는 거고 학력도 뭐 대학원은 그냥 대졸라고 연봉도 1억이 안 되고 뭐 얼마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남자가 결혼했길래 아니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전혀 기도 않고 반대로 남자를 구해서 결혼했냐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랍니다. 그런 남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하나 있는데 이미 장가 갔다. 그러니까 네가 그 조건 하나씩 바꾸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 지우고 또 나머지 하니까 그래도 찾아봐도 없다. 또 하나 지우고 또 하나 지우고 결국 자기 욕을 내놨다가 하나님의 요구에 다 항복하니까 그때 신랑은 구해지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진짜 기도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가 진짜 기도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가 진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군대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명령하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명령하는 그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안 들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 이게 기독교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어떤 문제로 기도할 때 내가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주기도면 첫머리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기 어디 땅에서 너희 뜻을 하늘에 이야기해가지고 하늘의 뜻을 저버리고 땅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고 이방인의 기도거든요. 마리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시킨 대로 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가 너희들에게 시킨 대로 하라. 창세기 28장입니까? 이삭이 눈이 흐려가지고 영적인 판단이 흐려가지고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입니다. 그걸 본 리브가가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저 남편이 지금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아가지고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짜는 것입니다. 그 작전을 짜는데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해서 만약 발각되면 축복은 그냥 저주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내가 책임질게.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의 태도와 야곱의 어머니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리브가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마리아의 기도가 신앙인의 기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보 칼럼을 써놨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우리의 기도는 종교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신앙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종교인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신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보조수단,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언제든지 부르면 와서 들어주고 그 대신 내가 그가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도와주십시오. 내 요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항상 그 뒤에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죽어야 된다면 다른 편히 죽는 방법도 있잖아요. 아버지 굳이 이렇게 제일 힘들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리아도 내가 시킨 대로 너희들이 하라 이게 아니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요구를 알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요구를 겸손하게 무리하지 않게 하나님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 소원대로 들어주셔도 좋은데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첫대에 합격하기를 원했었는데 첫째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소명을 잘못 받은 거 아닌가 한참 헤매다가 그 다음에 붙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붙고 보니까 포항에서 8명이 총신을 가는데 저와 나의 동갑이 6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계속 전도사 치면서 떨어져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앞에 붙었더라면 나보다 나이 적은 1명. 앞에 붙었으면 제 두 사람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둘이서 왔다 갔다 하면 차비도 많이 들고 대화가 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1년을 기다리게 하셔가지고 다 6명이나 나를 위해가 다 대기를 시켜 놓으니까 오메 가며 부흥회식을 하는데 전도사들은 돌아가는 교회 사정을 다 알거든요. 6시간이 걸립니다. 올 때 6시간, 갈 때 6시간. 나는 가만히 앉으면 이들이 전도사님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 교회가 이렇구나. 세상 돌아 이렇구나. 어째 제가 그 사람도 불러가 이야기하려고 해도 못 들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정치인들이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 아무리 기고 나는 사람이도 감옥 들어오면 약자거든요. 요셉이 거기서 다 이렇게 조금 잘해주면 이 사람들 고마워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왕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 가회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주지 않습니다. 안 준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구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식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다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자식을 위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자꾸 내 욕을 내놓고 이거 안 되면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막 무력이든 폭력이든 내가 막 다 내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거는 신앙인의 기도가 아니고 이방인의 기도이고 불신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하라.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됩니다. 가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뜻을 자꾸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안 됩니다. 뭐 앞에 이야기했듯이 뭐 지도 제목 적어놓고 다 해주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어린 아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지. 적어도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 같으면 그런 기도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들어주질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그런 기도 제목이지. 마리아처럼 내가 시킨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시킨 대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자,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는지라. 여러분, 왜 5개도 아니고 7개도 아니고 6이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6개가 들겠습니까? 왜 사흘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많은 날 중에 둘째 날도 아니고 넷째 날도 아니고 왜 사흘째라고 했습니까? 설명해 드렸죠. 여기도 돌 항아리가 5개면 5개, 4개만 4개, 7개면 7개지 왜 6개인가? 이게 유대교의 한계입니다. 유대교의 한계. 그래서 계시록 보면 666이네. 666. 7은 뭡니까? 완전한 수죠. 6은 그 완전함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입니다. 하나가 부족한 숫자. 유대교가 거의 완전한데 이런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은 숫자 하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7개가 차야 완성이 되는데 그 1개가 빠지면 6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을 안 넣으면 하나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름이 안 들어가면 자동차는 말짱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종교가 이런 거죠. 형식적인 종교가 그런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이런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 죽으러 주라. 그건 하나지만 전부와 같거든요. 계명을 다 지키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금까지 한 모든 계명 지킨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것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부족한데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에베소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사랑, 그 하나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모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아무리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궁극적인 차이는 바랍니다. 성령을 했느냐, 내 노력을 했느냐. 열심히 계명을 지키죠. 내 노력을 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분의 힘으로 할 때 비로소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 항아리, 유대교가 가진 한계. 근데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라고 했습니까? 정결규례하는 항아리입니다. 정결규례. 이스라엘 백성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 물을 따로 그렇게 딱 받아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마시는 생수통에 들은 게 아니고 큰 다라이 알죠? 큰 다라이, 그거는 그냥 뭐 설거지하고 발 씻고 손 씻을 때 씻는 물입니다. 통입니다. 그런 곳에 물을 담아서 갖다 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서 누가 뺨 맞는 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적어도 생수통 따로 이런데 그래도 담아 주라고 하면 이미 사람들이 술이 취했으니까 그냥 뭐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다라이 같은데 세숫대야에 물을 떠가 마시러 갖다 주면 이거 완전히 사람 우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순종이 어려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갖다 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시키려고 하면 좀 생수통에 생수병에 담아서 갖다 주라 해야지. 그럼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술 취한 사람이 보기에는 포도주로 보일 거 아닙니까? 포도주 병에 담아주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 씻고 손 씻는 걸레바는 그런 다라에 떠다 주라고 하면 이거 상식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성만 뱅글뱅글 돌아라. 그 위에 사살 쏘면 다 맞아 죽잖아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러 갑니다. 할례 행하면 남자들 다 반병신 되기 때문에 적들이 들어오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면 순종을 못합니다. 바둑 둘 때 보면 이제 하수하고 상수가 있으면 상수가 여기 나라 저기 나라 할 때 하수가 그 상수의 수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상수의 수를 못 읽습니다. 하수는 한두 수 보지만 상수는 그 앞에 몇 수를 내다보거든요. 그러면 상수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저 사람은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다. 그거 믿어야 훈수를 따라하는 거지. 그거 못 믿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걸 시키거든요. 납득이 안 되는 걸 시킵니다. 이해가 돼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거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 가서 기도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분이 유명하다던데 영빨이 있다고 하던데 기도하면 난다고 하던데 그래가지고 또 예의를 있으니까 보화, 돈 많이 사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집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적어도 자기 생각에는 한 나라의 장군 아닙니까? 장군. 와서 환대하고 얘기 좀 들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했는데 얼굴도 안 내밀고 요단강에가 목욕하는 것입니다. 7번이나. 얼마나 성질이 났든지 가자. 우리나라에 요단강 뭐 더 큰 강이 있는데 강에서 씻어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가지. 이런 무례한 선지자가 있느냐. 가려고 할 때 그 여정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드러나 보십시다. 드러나. 한 번을 더 가고 2번을 더 가고 3번을 들어갔습니다. 4번을 들어갔습니다. 피부가 조금씩 보송보송해졌겠습니까? 아무리 변화가 없었겠습니까?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리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한 바퀴 돌면 금이 조금 가고 2바퀴 돌면 조금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되고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지,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는 분이지, 그분이 우리가 안 되는 걸 시키게 하겠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시키는 거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는 말이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가 똑똑해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적어도 자식을 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식이 잘 되는 거 바라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은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맛을 보고 이야, 포도주 맛 진짜 좋다. 포도주 맛은 맛봤는데 이 일이 어떻게 돼서 되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다른 거 다 구경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못 보면 그거는 신앙생활 허탄 겁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뭘 하고 좋은 걸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는 사람만이 이게 진짜 믿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은 귀로 들어서 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하인들도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이분이 좀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우리가 발 씻는 물통에 담아줘가지고 가서 욕을 안 먹겠나? 그러다 한번 순종해보자 했을 때 이해는 안 되는데 순종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이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들고 갈 때 이게 바뀌었는지 잔에 부을 때 바뀌는지 이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누가 했다는 거 알잖아요. 누가.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요, 선생님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잘 가르치는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가 되는구나. 여러분, 기적을 보든 뭘 하든 다 중요한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되었는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가, 그럴 때 그 기적이 의미가 있고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확실히 믿으리라. 확실히 이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그 믿음이 있어야 산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똑같이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포도주 맛은 보는데 누가 이 일을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지, 이게 안 되고 어떻게 믿음이 확실해지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실상, 증거, 그걸 헬러 그대로 번역하면 확증, 확신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에 확증,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분은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왔기 때문에 도무지 속일 분이 아니다. 이분의 능력은 내가 경험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신앙 지키기 가지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험은 순종하는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그걸 볼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나 혼인잔치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면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눈으로 보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